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더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유로운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 없으시면은 난 시간이 길어지면 뭐 다음에 해도 된다 싶었는데 어차피 그러면 오전 시간에 그 두 번째 시간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이 이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찾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전 시간에 이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랬는데 뭐 오른손이라는 말은 늘 빛을 반사하고 증거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손인데 원은 이게 이제 손이라고 뭐 7별을 붙잡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냐면 율법을 주실 때 친히 기록하셨다. 개역 성경본이 이렇게 보냐면 그 친이라는 말이 하나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실제로는 친히 기록하신다라는 말은 사람의 신비에다가 당신 자신의 뜻이나 그분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새겨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것은 모두 영적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이제 그 이름이나 표시를 받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늘.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제사장의 손에 반드시 오른손에 들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언제든지 오른손에 이제 제물 그릇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7별을 주님이 영원한 성령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7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쓰시는 그 증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행위를 형상화시켜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인지를 잘 알게 내가 그러면 성경 다 찾지 않았지만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의 그 형용과 모양을 본 이 상태는 신령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모습을 본 형용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런 형용으로 나타났을 때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영화롭게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 이거는 제사법에서 다 이게 인용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건 이사야 11장 4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나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은 메모만 해놓고 각자 찾기로 하고 2장 12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자체에서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인용한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약하느라고 그래요. 할 얘기가 많아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지난번 번역에서는 이한검이다 그랬는데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하다라는 말은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런 말이에요.
잘 이제 갈아진 그런 이제 칼인 거죠. 그런데 이 양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로 밖에 기록된 면이 있고 그 내면의 의미가 있어서 늘 성경에서는 그래서 양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기록된 기초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아는 지식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영적 해석을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장 16절도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왔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의 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뒤에 19장 15절 21절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19장 15절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전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거지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면 뭘 할 것 같아요? 확실해요? 혹시 저 미군이 몽고말 타고 팔레스타인 땅의 아마겟돈이라는 것에서 3차 대전 한다고 이렇게 그런 소리 오면 그 미친놈이 하는 소리예요. 그건 사실은. 그런 일은 없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체가 다. 네. 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개구리 영을 받은 자들도 또 입으로 덤비죠. 16장에 나오는 12절 16장 12절 읽어봅니다. 12절부터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날라서 궁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는데, 야, 예수님과 주님의 증인들의 입에서도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양측의 군대가 보이죠 지금. 그런데 무엇 싸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입 가지고 싸우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싸우실 때 물론 말 타고 간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해서 나귀와 새끼를 타고 이제 가신다.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이제 응하게 하셨는데 나귀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뭘로 싸워요? 말 타고 싸운 게 아니라 나귀 타고 싸웠는데 예수님은 싸웠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적하는 말들을 대항해서 입을 막아놓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확신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은 전부 영적인 사실을 말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빛의 세계에서 빛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 마음에 가득한 원수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고 귀신들의 군대를 다 짓밟아버리고 이겨야만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생명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판결골짜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이건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증거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검 얘기가 나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리한 검이라는 건 날카로운 말씀이다 이거예요. 원수들도 말씀을 가지고 덤비는 것이지 그냥 덤비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 살인자가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대표적으로 대적했을 때 그게 독사 새끼들이었었죠. 뱀 새끼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무슨 힘으로 막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했죠, 말씀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힘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다가, 말씀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최후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를 죽여야만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교권 유지를 계속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단의 괴수로 나사렛 이단이다 해가지고 몰아서 죽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단대라고 그래.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고 이단대란 말이요.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인데 말이요. 우리는 참단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런 증거는 완전히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수용해 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몇 사람만 듣는 거예요. 몇 사람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숫자 많은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말해서 그럼 전도도 안 해도 되겠다고 또 이제 이러실까 하면서 그런 뜻은 아니고, 전도는 계속 해도 다 듣는 건 아니다. 믿음이란 모든 자의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지. 아니 사람이 귀 안 달린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하자면 다 달렸지.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귀에 할례를 받고 목에 할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안 들린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달선 검이 나온다고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예수님 입에서 막 번쩍번쩍 번개칼이 나왔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저 죄짓는 말이에요. 찾아다니면서 그냥 하늘에 날벼락 내려가지고 막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말씀이 번개칼이단 말이에요. 말씀이 죄인들을 다 죽이는 번개칼이잖아요. 말씀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요.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고, 죽이는 것도 진리를 끝까지 대적하면 그 진리 말씀에서 칼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모두.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곧 작은 책의 계시록에서는 이제 10장의 작은 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요한에게 줬지만 요한이 그게 받아 먹을 땐 입에선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됐다고 그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이 두 증인이 되죠. 나가서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했는데,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냄받은 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그 영들, 진리의 증인들 속에는 들어갈 수 있죠. 주님의 군사들 속에는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장관은 주님이지만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자신이지만 진리의 증거자들은 될 수 있잖아요. 흰말 탄 군대가 다 드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리한 양날의 칼인 이 한 검이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표면과 이면의 뜻을 밝혀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시키는 건 기독교계가 다 하지요. 육신으로 말해 가서 강도질해서 먹고 살아, 육신적으로 부자 되라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모여 거기에. 유구일을 자꾸 부추긴다면 물론 이것도 섞어서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어리석은 뱀이고, 뱀도 고상한 뱀은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고 혼적인 사람이 되게 하죠. 자꾸 아주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도를 닦고 해가지고 막 말도 이렇게 좀 유순하고 다른 사람들 은혜를 끼치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걸 자꾸 부추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은혜를 끼칠 자들에게는 은혜롭게 말씀하시지만
뱀들에게는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뱀님들 독사님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배당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마저도 설교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그냥 무대부로 자기네 예배당에 많이 모여서 자기 설교 들어가지고 그냥 고상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하고 좋은 사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 되는 이제 이런 걸 자꾸 부추긴다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깜빡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장난이다 이게. 이것은 아주 고상한 마귀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육적인 걸 가르치고 막 불러불러가 막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소리 나서 하면은 사람들이 오래 가봤자 2, 3년이고 더 이상은 안 가 거기 맑은 정신 가진 사람은.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가르고 쪼개어서 빛과 어둠을 스스로 속에서 분별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귀는 자꾸 너무 빛을 가장해가지고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가지고 거짓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속여가지고 전부로 사망과 심판,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제 뭐 골짜기다 그랬는데 골짜기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얘기하면은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로 양측에서 입으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성경에 있는 걸 이미 읽었으니까 입으로 싸우는 거 입으로. 네. 그 입에서 빛의 사자들도 빛도 나오고 그 입에서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귀신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들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주님의 증거,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도 두 증인이다 그러지만 충만중의 충만수는 만을 곱하게 만들어 가지고 2만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빛의 천사들도 충만의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호락호락하냐? 마귀도 2만의 대적하는 악한 귀신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최후로 어디에서 결판을 내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원래는 큰 강이라는 뜻이고 넘치는 강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을 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 마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도 그것으로 군대를 또 모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쟁하는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 생을 떠날 때 최후로 마지막 큰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큰 강을 건너왔다 이 뜻인데 마지막 그 큰 강을 이기는 자로 건너가야 된다 이거예요. 물에 빠져 죽지 말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야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 이처럼 주님의 편에서 마지막 큰 강이라는 사실은 게 죽음의 강이고 세상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강 건너는 건 없죠. 더 큰 구름 건너는 일은 없죠. 생명의 육신으로 이생의 세계와 사후세계를 나누는 구름통이보다 더 큰 구름통이는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날은 없죠. 인생에서. 그래서 그날이 큰 날이고 주의 날이고 인자의 날이고 주 예수의 날이단 말이에요. 그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요단강 이편에서 승천하는 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천하죠. 언제나 이렇게 돼요. 성경에서는 늘 거기에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회리바람에 끌려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화염에 휩싸인 말과 화염에 휩싸인 병거가 뭐겠어요? 병거라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로 쓰임받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 육신이. 말이라는 것도 말이 지금 불에 휩싸인 화염에 휩싸인 말과 화염에 휩싸인 병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내 육신이 병거가 돼야 되겠어요? 죄의 병거가 돼야 되겠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 내가 지금 인용해 드리고 있어요. 성경 용어를 이해시키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불말과 불병거가 불에 휩싸여 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내가 우리 형제자매님들 육신의 몸을 죽여도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망 권세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서 지옥불에 멸하시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시는데,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마귀는 쟤는 한 재 먹으라고 는 돼 있지 않으니까, 마귀는 티끌을 먹으라고 돼 있지, 흙 먹으라고 돼 있지,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지, 너 재 먹으라고는 돼 있지 않잖아요. 이 생에 남는 것은 육신이 태워지면 무엇만 남아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얘기할 때 제물로 내가 드려졌는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만 세상에 남겨놔두고 그 영혼은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주께 가는 거예요. 이게 승천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다만 인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뿐이지, 이게 쉬운 말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생에 살아서 내 속에 계시로 임한 믿음에 따라 명확하고 냉철한 진리의 분별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것은 이 생에서 이런 것이 빛과 어둠이 이 생에서 딱 갈라져 있어야만 마지막 최후의 판결 골짜기에 섰을 때도 이 생에서 이미 빛 가운데로 딱 갈라져 있는 사람이니까 빛의 세계로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부 구렁텅이에 다 붙잡힌다는, 구렁텅이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에 살아생전에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한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막상 그날이 누구나 다 닥치니까 그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영혼 속에 새겨두셨다가 주님 앞에도 이것을 증거자료로 딱 내놓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들어두세요.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흙집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 있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심판 골짜기, 판결 골짜기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처소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멸망의 골짜기의 구렁텅이에 빠져야 될 사람인지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거예요. 판결 골짜기라고 그래요. 심판 골짜기라고 그러고. 이것을 무사히 건너는 것이 지금 마지막 증인들이 추수를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양육이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신부가 되려면 기름을 산다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고, 마지막 신부의 옷을 갖춰 입는 것으로도 표현을 했고 다 그랬지만, 이것은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에요. 신부의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 희곡은 세마포로 하늘 군대 같은 옷을 입는 것이잖아요. 신부 옷이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빛을 옷 입는다 이 말이잖아요.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빛이신 남편에게 시집을 가려면 나도 빛이 충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질 때 미카엘과 마귀가 내 시체에 대하여 반드시 변론을 할 것인데, 내 시체를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있으면 승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모세의 시체나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무엇만 남았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이 생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흔적만 남겨놔둔 것이고 실제로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불말과 불병거 타고 휙하고 그냥 회류바람 타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심판이에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 때라는 것이 내가 이 생을 떠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큰 구렁 앞에 섰을 때 이 말이에요. 심판 골짜기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불꽃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불꽃 천사들과 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불꽃 천사들과. 히브리서 1장 잘 아시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종으로, 불꽃으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돼 있죠.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화염 중에 휩싸여가지고 불꽃으로 올라갔다니까. 육신의 몸은 뱀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채만 남겨놔두고, 뱀은 쟤는 싫어해. 쟤는 뱀이 끈적끈적해가지고 쟤 온몸에 묻으면은 지 자신이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불꽃천사들이라는 것이 미가엘의 천천만만의 구약시대에는 미가엘을 수종들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신약시대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다. 내가 이미 오전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가 혹은 구름 타고 뿅 하고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분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돼 있어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오시려면 그분 앞에 데려감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처럼 멸망골짜기, 심판골짜기, 사망골짜기 여기를 이기는 자로 다 통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같이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함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혼자 재판하는 게 아니고 판결을 내릴 때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라는 걸 최종적으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판결할 때 배심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배심원들 되시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내 시체에 대하여 미가엘이 변론을 할 때 육의 몸은 담대하게 직거를 할도록 정해진 마귀에게 내어주면, 그렇다 해서 마귀가 나를 삼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내주면 나를 불살라서 죄만 남게 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죄가 되어지고 불꽃을 타고 내 영혼은 승천하는 것이 형상화시킨 비유의 말들이다. 이게 성경이랑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불꽃 천사들을 대동한 군대 장관이신 미가엘에게 인도되어
주와 함께 영광의 토성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계시록이 지금부터 말하는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해나가는 기초를 내가 닦아 놓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더 세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날 곧 큰 날에 큰 구렁인 심판 골짜기를 이기는 자로 건너와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죠. 주님 혼자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 거기는 중요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서만 후서만 읽으면은 주님 혼자 나타나는 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불꽃 천사들과 같이 나타나시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서 보면 그 불꽃 천사들이 우리들 자신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불꽃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꽃 천사들이 돼야 되겠죠. 이 생을 떠날 때는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가야 되겠고,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주님 재림 때는 주님을 모시고 나도 불꽃 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뭘로 재판할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매사를 다 이렇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주의 날 곧 큰 날에 큰 구렁인 심판 골짜기를 이기는 자로 건너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니, 구약 성경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즉 사망 골짜기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이 개인놈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박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주의 아들 딸 잡아서 제사 드렸죠. 오늘도 지금 지가 전도해가지고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생사람 불살라가지고 저희 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느라고 강대상마다 지금 차고 지금 다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사하고 있어요. 거기 제단이라고 그러죠. 뭘로 제사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지금 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즉 사망 골짜기와 주님이 불꽃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감람산 골짜기 혹은 무깃도 골짜기로 상징되는 판결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두 골짜기가 나와요.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은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서 제사를 하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 유대 나라의 우상숭배 신앙을 최후로 개혁을 하고 갑자기 애굽왕 바로 느고와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쟁하다가 갑자기 전사당한 왕이죠. 그 무깃도 골짜기에서는 완전한 개혁자이신 주님께 붙은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로 그 골짜기를 지나서 생명의 영역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골짜기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그 골짜기 건너갈 수가 없어. 거기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물이 되어져서 그들의 신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영영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지옥자식이 되도록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골짜기가 나오면은 유의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아무 말이나 듣고 이것도 하면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는 마지막 큰 날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무기또 골짜기를 지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증인들의 지팡이 갈대 청량을 통해서 빼내심을 받아 증인들의 마지막 사역기간인 1260일 동안 비밀리에 양육을 받아 이기는 자로 이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불꽃 천사들을 대동하신 주와 함께 심판 골짜기를 지나서 신의 도성의 성문에 이르러 최후로 금갈대 청량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생에 살아있을 때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뭘로 재판할 거기 때문에, 청량을 뭘로 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무슨 부천진 가운데 도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 자꾸 추구해도 진리의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또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도 않는 거고, 육체라는 건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없는 경우에도 육체를 연마시켜 가지고 신이 되게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버리지만 육체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뭐가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속에 진리의 지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 예수를 깊이 알라, 이런 말들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마지막 큰 날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무기또 골짜기를 지나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팡이 갈대 청량을 통해서 빼내심을 받아 증인들의 사역기간인 1260일 동안, 반대편에서도 42달 동안 역사를 하죠. 짐승이 때라고 그래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날의 심판 때라고 그랬어요. 비밀리에 양육을 받아 이기는 자로 이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불꽃 전사들을 대동하신 주와 함께 사망골짜기를 지나서 신의 도성 성문에 이르러 금갈대 청량을 넉넉히 통과하기 위하여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나팔소리와 군대 귀신들이 외치는 소리를 정확하게 영으로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진리의 분별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의 영생과 영멸을 나누는 가장 큰 구렁을, 골짜기를 생명의 골짜기로 통과할 것인지 멸망의 골짜기로 통과할 것인가. 이게 멸망의 골짜기는 통과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빠지는 거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암시가 되어져 있는 말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이사야의 예언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우리 바람으로 승천하였던 기록은 불꽃, 즉 화염 중에서 육신을 벗어 마귀에게 주고, 마귀에게 줬지만 마귀가 먹을 수는 없었죠. 재만 남겼으니까 마귀 밥은 되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미가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라간 것과 같이 주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물소리는 빛의 군대와 어둠의 군대가 전쟁하는 소리인데, 예나 오늘이나 육적인 세속교회를 비판하지만 사실은 광야의 혼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끝내 진리의 증인들이 전파하는 증거들을 외면하고 세속교회의 교리들에다가 성경의 진리를 섞어서 주장하면서 냉철한 분별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아는 혼적 성경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흔히 아마겟돈의 최후 결전이라고 알고 있는 판결 골짜기로 상징되는
무기또 골짜기 최후결전은 참 빛의 말씀을 듣는 각자의 속에서 빛의 사자들인 하늘 군대가 어둠의 세력인 군대 귀신들과 싸워서 더러운 군대 귀신들을 물리쳐야만 자신의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여 최후로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불꽃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의 왕국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신앙인들이 완악하면 결국 예수를 죽인 것처럼 주의 증인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은, 예수와 그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의 특징은 부분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부분적인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자기가 안다 하는 그것에 굳게 붙잡혀서 굳어져서 혼의 일들과 영의 일들에 대한 명확한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똑같으죠. 가르치는 자가 그러니까. 오늘 집회 시작 전에 읽었던 요엘서 3장 9절로 1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대적하는 군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의 군대나 아시리아의 군대지요. 그때 난 역사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 사면의 민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포로로 사로잡아 가려면 뭔가 성경을 한 지식이 있어야 사로잡아 가지요. 각 예배당에 지금 큰 음력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혼잡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모든 민족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용사들이 그러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무기또 골짜기에 다 모인다 그 말이잖아요. 주의 용사들도 그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잖아요. 어둠의 군대는 또 그것으로 다 모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최후 결전을 하는 거예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판단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기 앉아서, 이건 여호와께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의 판결 골짜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겼도다. 여기 너희라는 것은 주의 용사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낫을 쓰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이 예리한 낫을 휘둘려서 최후의 추수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금이로다. 계시록 14장에는 땅에 곡식을 거둔 다음에 포도주 들포도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는 얘기 나오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인자의 날이요 주 예수의 날이며 그날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것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예수님 이렇게 인용을 했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것은 짐승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진리의 증인들이 다 짐승에게 삼킨바 되어져서 불말과 불병과 타고 승천한다. 불꽃 가운데 승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의 생전 세상의 초으로는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대리감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1월 성신의 징조인 거예요.
조금 더 할게요.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인자의 날, 주 예수의 날인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랬고, 동일한 예언들이 많이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날이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거기 찾아 읽습니다. 빨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찾으시면 읽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이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큰 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주 예수의 날이라는 말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이에요. 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우리를 복음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재판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재판이 되는 그것이다. 주 예수의 날에는 그랬죠. 그 주 예수의 날에는 이라는 것은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의 날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마귀 날이죠. 예.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말은 그 날이 주님의 소유냐 마귀의 소유냐라는 것을 대비하는 말이지 일요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말은